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는 믿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특별히 유대교 배경을 가진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을지, 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편지인데요, 막상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권면하는 내용보다는 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히브리서를 쭉 묵상해 오신 분들은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들이었던 아론과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들보다, 그리고 멜기세덱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1장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권면을 주면서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구약 성서를 통해서 증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고난 가운데, 다시 말해서 믿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아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위대한 대제사장이신지, 특별히 레위 지파, 다시 말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 대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왜 온전하고 더 위대하고 참된 대제사장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혈통을 통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아론과 그의 자손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맹세하심으로,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으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고 어저께 읽은 본문으로 가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7장 초반부에는 이 레위 지파 대제사장들과 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훨씬 더 위대한 제사장인지를 이미 히브리서의 저자는 설명하였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사실 우리는 되게 생소하게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을 뿐더러 구약으로 가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짧게 잠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나라의 왕들과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현장에 살렘의 왕,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칭함받았던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죠.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고요,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치게 되죠. 여러분, 보통 구약에서 축복을 하는 자가 높은 자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축복을 받는 자가 높은 자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보통 축복을 하는 자가 높은 자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또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축복을 한 자가 축복을 받는 자보다 높은 자라면 그 공식에 따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보통 재물을 바치는 자가 높은 자인가요? 아니면 재물을 상납받는 자가 높은 자인가요? 상납받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그 공식에 따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이고요,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높게 여겼던 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을 정도로, 또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칠 정도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이었고 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아브라함보다 또 멜기세덱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진짜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7절까지의 내용을 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혈통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이 아론과 그의 자손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도 멜기세덱과 같이 그 혈통에 따라서 대제사장 직분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멜기세덱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혈통에 따라서 대제사장 직분을 자동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맹세하심 가운데 대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었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 레위 지파 혈통의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아니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속죄의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다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이 땅에 와야 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편 110편의 4절 말씀을 머릿속으로 지금 그리면서 이 부분을 쓰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만약 아론과 그의 자손 또 멜기세덱이 드리는 속죄제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고 그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참된 대제사장에 대한 예언을 주실 필요가 없었다. 이것이 이 부분의 중요한 아규먼트라는 것입니다. 그저께였나요? 세계 최강 축구 대표팀 중에 하나인 독일 팀이 일본에게 4대1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독일 대표팀 감독이 경질당하게 되었죠.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이 독일 대표 축구 국가 대표팀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성적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감독이 나타내야 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적이 나질 않고 또 팀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그 감독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독일 축구연맹은 과감하게 그 감독을 경질하고 또 그 자리를 이제 메꿀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만약 레위 지파 혈통의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또 멜기세덱이 그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을 이미 온전히 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경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보다 구약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익숙했던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천들에게는 훨씬 와닿았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왜 위대한 참된 대제사장이신지를 그들은 훨씬 더 직감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레위 지파 대제사장들은 속죄 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 의식을 정결 의식을 먼저 행해야만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결 의식을 거행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온전하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또 레위지파 대제사장들은 끊임없이 동물의 피를 흘려가면서 속죄의식을 거행해야 했어요. 그것이 완전한 속죄의식이 아니라는 증거는 그거를 계속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거행하신 속죄의식은 once and for all, 단 한 번으로 족한 완전한 속죄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역,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고 좋은 소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결국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히브리서가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잘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왜 이렇게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과 핍박, 또 다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된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셨고, 그분의 속죄 의식을 통하여서, 그분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좋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합할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고 묵상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또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누구도 온전케 할 수 없었던 이 율법을 담당했던 대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위대한 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8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를 통해 주신 구약의 계명을 연약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무익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의 계명 자체가 거룩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파여졌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이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자동차 점검을 여러분 받으러 가보시면 이 멀티 포인트 인스펙션이라는 것들을 받게 되죠. 그래서 차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또 리페어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멀티 포인트 인스펙션을 받고 나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고치지 않고 나는 이제 인스펙션을 받았으니까 마음껏 차를 타고 다니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아마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인스펙션 받고 내 죄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기 전까지는 사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죠. 1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구약의 율법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었고요.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직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다시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룹들을 세우시고 불칼로, 심지어 사방으로 도는 불칼을 두셔서 아무도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3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시내산에 올라오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한다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을 제외한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례들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과 절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절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밑으로 둘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부터라는 그 말을 굳이 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뜻이고요. 또 대제사장만 들어가 있었던 이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커튼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즉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생명의 복, 또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유대교 출신 크리스천들에게 왜 이러한 내용들을, 또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을 때 우리가 결국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 통독을 하고 밤마다 아침마다 3-4시간씩 기도를 해도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도, 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는 시간에도, 기도하시는 시간에도, 성도 간의 교제를 갖는 시간에도, 목장 모임을 하는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시간에도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복음 가운데 발견하시면서 굳건한 믿음의 길을,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환난,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권면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모습의 가운데 모든 일상 순간순간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릴 수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